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원총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능력을 부으셔서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오매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풍이 불어올 때 깨닫게 하시고 강풍이 불어올 때 너무 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이 시대에 부어주셔서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 내가 방황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 세상은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 자녀야 속지 말라. 성경 말씀 믿으라.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이라.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라. 새 생명의 빛 찾으라.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의 근심 떠나고 참 평안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전국 보석으로 지명하여 택하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 보석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원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닌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알곡으로 만들어져서 곳간에 들이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그럼 우리가 거울에다가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볼 수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하늘에 새카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한쪽에는 맑은 하늘, 한쪽에는 비가 오다 그치고 나서 다시 새카맣게 구름이 껴 있어요. 아직 비가 덜 왔나 보다. 저기 어디쯤에는 비가 오나 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비가 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비를 확 쏟아주지 않으시죠. 알도록 만드시고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낙비가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단지 뭘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율법을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지키니까 압축해서 10가지 개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니까 10가지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만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아기 때, 은혜 받을 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나는 내버려 둬요. 내가 알아서 잘 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신앙생활을 하는 법 잘 가르쳐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될 때까지 그것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 까꿍 제가 주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도장만 찍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목표로 놓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아무 데다 갖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해놓고 신앙생활을 뭐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찰떡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어떤 한 여인이 매일 찾아가서 딱 붙어가지고 나의 소원을, 억울한 소원을, 억울한 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그러면 사람의 방법으로도 내가 이 여인이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터치하시면 하나님 앞에 짓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틀어졌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의 고통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죠. 그럼 말씀으로 살펴보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교회를 매일 와서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매일 고백을 했었는데 찬양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지금 함몰 웅덩이처럼 내 내면의 세계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말라가고 있으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불평하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내 내면이 말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끗하게 열어주셨어요.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온 천하보다 예수님을 나랑 체인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자리 인생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신 이 택하신 하나님이 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은 점점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 가슴에 뜨거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어두워지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와서 오셔도 오늘 주님의 주님이 오늘 딱 오시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 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죠. 그것은 가정의 구원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5월 한 달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실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악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데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잠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가정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들처럼 죽은 것에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벌고 24시간 가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잘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절제라는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까지는 부지런히 일하고 지금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하루 동안 또 7일째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랬던 세대가 우리 선배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의 방법으로 주 5일 근무제다, 주 4일 근무제다, 노세 젊어서 노세 마구 놀자판 먹자판 하다 보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노세 때처럼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바닥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제일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한 무더기 사람들 속에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언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기뻐서 자기들끼리는 희희난난 즐겁다 먹자 마시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행동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발 집사님, 목사님 이 소리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다니니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직분은 교회에서 섬기라고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썩어져 가고 있는 데 가서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원수 되어진 곳에 가서 하나 되어지는 이 십자가 투영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 언어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는 본인이 짓밟히는 건 괜찮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이 되어지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성전에서 머물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때처럼 지금 가까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먹자 마시자 팔입니다. 시집 가자 장가 가자. 짝이 없는 사람들은 짝을 남의 것도 빼앗아 가지고 짝짓기를 하고 이런 세대가 지금입니다. 이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점점 성전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100명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성한 잎사귀 말은 많은데요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한 무더기를 보게 되면 창피해서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전도 열심히 해다 놔도 교회 안에 또 새신자들을 다 쫓아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해서 뭘 끼워 오면 다 쫓아버리는데 이렇게 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5월달에 우리 교회는 옆 교회랑 연합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하는 추수할 때가 다가와서 이미 들판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허덕이면서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공식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613가지를 압축해서 10가지로 압축해서 구약은 10가지로 10계명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던 것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614가지였던 것을 10가지로 축소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한 가지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한테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만 죽어라 하고 사랑해라.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늘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 와도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무엘 선지자 고향이 라마 나요스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오더라도 늘 풍성한 교회 오면 라마 나요스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다 선한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늘 풍성한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하는 자들은 그 악함이 벗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의 주인공 만드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소절의 말씀을 읽을지라도 한 곡의 찬양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값을 지불했다. 찬양 한 소절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5월 한 달의 첫째 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이것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지저분한 것들을 묻었는데 그대로 다니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뭘 안 봐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것이 아직 벗어지지 않아서 농담하고 이러는데 롯의 사위들도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장난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밤에 연락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잠깐 쉬었는데 이제 다시 마지막 때, 그리고 가장 어두워질 때, 이때야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처럼 사모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5월 한 달 잘 살아내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버지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월 한 달에 복 있는 자리가 어디고 또 죄인들이 누구고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며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께 절싹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달려온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의 사랑이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